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습니다. 수전절에 유대인들은 저녁마다 촛불에 불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절기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지난날 빼앗겼던 예루살렘을 되찾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여 다시 봉헌하였던 사건에 유래한 기념 축제일인 것입니다. 주전 167년경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헬라화 정책을 위해 유대인의 모든 제사를 금지시키고 안식일과 할례를 금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성소에 제우스 신을 세워 유대인들로 하여금 절하게 했습니다. 이에 제사장이었던 마띠디아와 그의 아들들이 앞장서서 이 헬라주의를 반대하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마띠디아의 아들 중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가 특히 용맹하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가리켜 마카비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3년의 전쟁 끝에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었고, 그때 그 당시 탈환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의 모습은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제단은 오염되었고 성전의 문들은 불에 타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이 성전의 처참한 모습에 유대인들은 옷을 찢고 또 머리에 재를 쓰고 대성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는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제사장을 세웠고 더러워진 제단을 헐고 새로운 돌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재건된 성전을 봉헌한 날이 바로 수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에는 재건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수전절에 예수님은 솔로몬 행각에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유대인들이 자주 모이는 모임 장소이기도 하고 종종 공적인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 행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솔로몬 행각에 있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에 의혹을 불러 일으키려고 하십니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제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 마음의 의혹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구원자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틈만 나면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보이시고 또 그 기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신가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일지언정 끝까지 자신에 대해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던 이 의혹은 사실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진리가 분명하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하려는 그들의 마음이 갈등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의 부재가 아니라 믿고자 하는 의지의 부재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간 유대인들을 현혹했던 다른 거짓 선지자들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실체가 거짓이라는 게 밝혀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고 더 풍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또 받아들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갈등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선한 마음과 뿌리쳐야 하는 악한 마음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육이 아니라 영적 가치를 위한 선택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영생을 위한 길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또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선한 마음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동시에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은 자신이 따라야 할 목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뜻을 따라 이동하기도 하고 서기도 합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목자의 뜻을 알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험난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상황에 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하며 그 뜻을 따라 한 걸음씩 전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은 양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양들을 빼앗을 자도 없다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행하실 영광스러운 일에 대한 말씀이셨고 이후로부터 믿는 자들이 얻게 될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생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영생에 대해 무지해서 영생을 하찮게 여기고 훼손하려는 자들의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늘 묵상하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질문하기보다는 조롱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은 절대로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줄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절대로 악한 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일치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단순히 협력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본래 하나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영원하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땅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과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의 일들도 일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복음 자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도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영적 무지함은 결국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돌을 드는 엄청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지만 믿음이 약하여 세상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지만 믿음이 약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추자하고 있는가? 믿음이 약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이 견고하기를 기도하시고 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그 뜻을 따라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유대인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의 약한 믿음을 흔들고자 합니다. 많은 갈등과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일터 위에도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도 깊이 개입하셔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